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주 안에서 승리와 기쁨이 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보겠는데요.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엔진과 브레이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엔진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악셀레라가 있어야지 또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강력할수록 그 힘을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도 이 자신의 감정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힘이 없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께 다스려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격과 감정과 능력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온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하죠. 부드러움과 겸손함,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설명할 때 흔히 길들여진 말을 예로 들죠. 호스. 들판을 제멋대로 달리던 야생마가 훈련을 받으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인의 뜻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낼 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의 고삐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복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할 수 있지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처음부터 온유했던 것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자 이 분노를 참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를 죽였어요. 모세에게는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께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옳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돌보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힘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거친 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힘으로 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도 있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죠. 우리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버리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친 자아를 다루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 그것이 바로 광야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받는 그 비난, 여러분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그 비난은요, 더 깊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아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됐죠.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비난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근데 모세는요, 미리암의 고통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온유함은 그가 공격받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공격받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어렵지 않죠. 근데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평안할 때 드러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억울할 때 드러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지 예배 드릴 때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나타나죠.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교회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익숙한 가족과 환경을 떠나서 또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죠. 이미 또 적응도 했고 또 계속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해야만 됩니다. 이 경제적인 부담과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사소한 일을 통해서 분노로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내 분노를 받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을 회복시킬 것인가? 더 깊이 상처를 입힐 것인가?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온유는요,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하죠. 그러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완전한 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요, 무기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놓으신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온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화가 나는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의 고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거친 말이요, 은혜의 말로 바뀌게 되었어요. 비난의 말이 격려의 말로 바뀌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또 이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감정의 고삐를 성령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다듬어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감정의 고삐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또 삶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온유의 열매는, 온유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감정과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분노와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난하거나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은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